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찾아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버지의 뜻은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22절을 보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옥 갈 사람도 이적을 일으킬 때가 있고 귀신을 쫓아낼 때가 있습니다. 사입이나 이단들도 이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또 마귀 본인이 역사하여서 병을 고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많은 이적과 권능을 베풀고 능력을 많이 나타내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교회 나왔다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봉사 많이 했다 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 아버지가 목사라 해서 자녀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장로, 권사라 해서, 직분자라 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예수 믿어야지만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보증으로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천국을 위협으로 주셔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배 드려도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것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절대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함받게 되고 우리의 영이 중생하여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인 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 나왔다 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있다 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꼭 믿으시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위협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 뜻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지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은 예수 믿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 영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영이 자라난 만큼 영적 성전이 잘 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고 살 수가 있는데,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을 먹은 것과 같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자라고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그 위에 영적 성전을 지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이 자라나고 영적 성전이 잘 세워져서 영적 성전이 건축된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전은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성전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영적 성전이 잘 지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이 됩니다. 혹 어떤 목사님은 평생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도 많이 하다가 사고로 혹 의식을 잃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주님, 제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저 아시지요? 라고 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를 위해서 일을 했지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이제는 돌아가서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라 하고선 이 목사님이 깨어나서 회개 많이 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힘쓰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만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지만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과 권세로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것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시고 말씀대로만 따라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내로 내가 가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 싸우십시오라고 이제 기다리라고 약속을 하고 이 사울 왕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이 다 돼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사무엘도 오지 않고 제사 드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백성들은 두려움에 흩어지고 도망을 갈 때에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도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이 일이 어찌미니이까 어찌하여 왕이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함부로 드렸습니까? 이제는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 위에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하면서 사울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 전쟁을 하려는 마음은 좋았지만 제사는 왕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좋은 것이지만 말씀을 벗어나서 드리는 제사는 제사가 아닌 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바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 성전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 같아도 하나님 말씀과 거스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말씀대로만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7절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에서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집을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습니다. 지식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심령으로 깨달았으면 심령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진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가 당신 3개월 후에 죽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다 끊고 좋은 것을 먹고 산속으로 들어가 살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흥청망청 놀고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으면서 살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는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 돌밭, 또 좋은 옥토와 같은 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길가나 가시밭,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바로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인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옥토와 같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착하고 좋은 마음들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 고난을 말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행하면은 그 진리가 확실히 내 진리가 되고 완전한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만약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하고 싶다 해서 책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수영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깨달았지만 그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물속에서 내가 진짜 수영을 해보고 내가 배워야지만, 행해야지만 그 수영 기술이 내 것이 됩니다. 책만 많이 봐서 수영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운 대로 물에 가서 행해보고 시험해보고 노력한 사람은 그 수영 기술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혹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지면 몸에서 저절로 수영 기술이 나와서 수영을 잘하면서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소멸됩니다. 깨달아진 말씀이 잊혀지고 말씀이 내 진리가 되지 못하여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환난과 핍박, 고난과 유혹이 올 때에 결국에는 진리를 버리게 되고 진리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아 순종한 진리, 몸으로 행한 진리는 내 것이 되어서 절대 빼앗기지 않고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그러므로 더 깊은 진리, 더 확실한 진리, 더 많은 진리를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 진리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혹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일독도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100독 했습니다, 50독 했습니다, 혹 그런다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일독하지 못한 분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많이 행한 것, 말씀대로 순종한 것, 말씀대로 산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지혜로운 자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26절을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에 부딪히면 심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야. 또 저 말씀이네. 왜 말씀을 저렇게 할까? 하면서 교만하게 듣고 지식으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알기는 알고 깨닫기는 깨닫지만 심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감화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데,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판단하고 혹 교만한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을 알기는 알겠지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없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환난과 핍박, 유혹이 오면 진리를 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사람에 의해 믿음을 버리고 환경에 의해 믿음을 버리고 물질이나 세상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봉사 많이 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 작은 바람만 불어도 금세 무너져 없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닷가에서 모래로 우리 아이들과 놀 때에 모래로 집을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래를 가져다가 성을 이렇게 짓고 단단하게 누르고 발로 밟고 또 물이 오지 못하게 그 앞에 벽을 쭉 만들어서 세워도 파도가 한번 쑥 불면 들어오면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되어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사람들이 미혹하면 금세 마음을 빼앗겨서 진리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혹 직분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잠시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듣고 알기는 알았지만 잊어버립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죽으시러 가는데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말씀대로 행하려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식사하실 때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 분명 죽으러 가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주님의 장사를 예비해 드려야겠다 하고 그녀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주님이 붙잡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부인하고 떠났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고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마리아와 같이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안다 하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멸시를 당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본이 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오늘부터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말씀을 하나 들었어도 하나를 행하는 성도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100가지를 알아도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와 같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쓰시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회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조장 구역장들, 또 모든 가르치는 분들이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많이 듣는데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